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탬버린 치면 춤출 줄 알았더니 탬버린만 쳐갔더니 예, 귀한 그 자기 역할 자리에서 또 이렇게 찬양 또 파트로 별로했어서 좋은 조화를 이루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 세 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교회 물이 안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는데 그냥 다 어쩌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 마음 다 내려놓고 예배에 다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가시는 분들은 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별 관심 없으시지만은 또 교회 많이 봉사하시고 또 헌신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많이 또 신경 쓰이고 또 그런데 뭐 예배 시간에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어떤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총각이 있었는데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모태 솔로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그냥 외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TV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때 아름다운 여자 산타가 이 노총각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산타 할아버지가 바쁘셔가지고 아마 이제 아가씨를 채용해서 산타 아가씨가 그 노총각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산타 아가씨가 노총각에 줄 선물을 이제 주려고 그 선물 보따리에서 선물을 뒤적뒤적 거리고 있었어요. 노총각이 용기를 내서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선물이 필요 없고요. 그대가 나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와 같이 데이트하십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산타 아가씨가 망설이다가 노총각한테 참 뭐 그 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다. 오늘 하루 데이트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노총각이 굉장히 외로웠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 산타 아가씨가 자기하고 데이트하겠다니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이 막 퐁퐁퐁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산타 아가씨가 썰매를 타고 다시 떠나려 했습니다.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산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총각 이번 성탄절에도 아주 외롭게 솔로로 지내게 되었다는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성탄절에 다 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또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참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그 방송 작가 상을 받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드라마인데 많은 보신 분들 계실 거고 또 보지 않은 분들 계실 텐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던 드라마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 드라마였다라고 뭐 하기도 합니다. 전부 다 보지 않았지만은 근데 그 안에 이제 주인공이 이제 여러 명 나오는데 세 남매가 있습니다. 세 남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집은 직장은 서울이고 집은 경기도 저 시골 어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그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골길을 걸어서 마을 버스를 타고 또 전철을 타고 이렇게 서울로 출근하게 되고 또다시 직장 생활을 마치고 다시 전철을 타고 다시 마을 버스를 타고 또 시골길 걸어서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뭐 직장 생활을 하루 직장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직장의 동료들과 술자리를 갔다가도 전철 막차에 맞춰서 그 자리를 제일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보면 이런 대사도 있습니다. 밝을 때 퇴근했는데 집에 오니까 밤이야. 나한테는 저녁이 없어. 뭐 그런 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어떤 직장인으로서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말에는 또 아버지를 도와서 밭일을 하게 됩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도시에서 주말 농장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남매에게는 전원 생활이라는 낭만도 없습니다. 괜히 그 일에 찌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드라마는 현대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드라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다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세, 물질, 성공, 뭐 그런 것들, 뭐 젊은 남녀들 또 연애, 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다 비슷한 욕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시골 어딘가에 사는 곳에서 이제 서울로 이사 가기로 합니다. 서울 중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또 부모와의 갈등도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이 젊은 세대 사이에 서로 가치관이 좀 달라서 서로 갈등합니다.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은 직장들 사이에서 또 사람들과 사이에서 또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서로 욕망을 채우려다 보니까, 또 경쟁 사회다가 보니까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옆 사람과 경쟁해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을 딛고 일어서야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직장인들이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사랑하지 않냐면서 억지 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죠. 현대인들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현대인들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거짓된 삶, 이 거짓된 행복에서 좀 해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내일도 또한 오늘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참 또 암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반복된 삶에서 좀 해방되고 싶은데 그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암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속해 있는 그 굴레, 그 압박, 거기서부터 좀 이렇게 해방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드라마가 바로 나의 해방일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손석구 언제 나오나 생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손석구 배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 드라마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그런 어떤 애환, 또 현대인들이 겪는 그 아픔에서 또 어떤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삶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좀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다루는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기택 시인의 시 중에 그는 새보다도 적게 땅을 밟는다 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바쁜 삶을 비꼬는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시입니다. 여러분, 새는 하늘을 나는 새이기 때문에 땅에서 밟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 새보다도 땅을 적게 밟는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대인이 아주 분주하게 사는 그 삶을 아주 이렇게 잘 비유한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참 시가 참 잘 적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날개 없이도 그는 항상 하늘에 떠 있고 새보다도 적게 땅을 밟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를 나설 때 잠시 땅을 밟을 기회가 있었으나 서너 걸음 밟기도 전에 자가용 문이 열리자 그는 고층에서 떨어진 공처럼 뛰어 들어갔다. 휠체어에 탄 사람처럼 그는 다리 대신 엉덩이로 다닌다. 발 대신 바퀴가 땅을 밟는다. 그의 몸무게는 고무 타이어를 통해 땅으로 전달된다. 몸무게는 빠르게 구르다 먼지처럼 흩어진다. 차에서 내려 사무실로 가기 전에 잠시 땅을 밟을 시간이 있었으나 서너 걸음 떼기도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새처럼 날아올라 하늘로 솟구쳤다. 그는 온종일 현기증도 없이 20층의 하늘에 떠 있다. 전화와 이메일로 쉴 새 없이 지저귀느라 한순간도 땅에 내려앉을 틈이 없다. 우리 현대인들이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또다시 고층 건물에 가서 근무하고 또 거기서 또 퇴근해서 또다시 고층 아파트에 가서 살아오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땅을 밟을 일이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땅을 밟지 않고 계속 공중에 이렇게 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맨발 부대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저 산에 가서 신발 벗고 맨발로 산을 걸어다니시는 몇 분 계세요. 건강에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도 맨발 부대 요원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왕 그 걸을 때 꽃은 쪽에 꽂고 걸어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되게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땅을 밟을 일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이렇게 땅을 밟고, 흙을 밟고 사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현대인들은 땅을 밟고 살 일이 없어요. 계속 분주하게 이렇게 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건 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삶에서 좀 해방되고자 하는데, 근데 그것이 참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이 땅을 살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의 해방일지 그 드라마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굴레 그 속박으로부터 이렇게 해방되고자 합니다. 거기 어머니가 나오시는데, 그 어머니, 세 남매 어머니가 나오는데, 어머니도 계속해서 남편과 자식들 계속 뒷바라집니다. 계속 밥을 이렇게 먹이고, 집안 살림하고, 남편 따라서 일하고, 계속 그런 생활 가운데 합니다. 이 어머니가 해방이 되는데, 어떻게 해방되냐? 죽습니다. 죽어서 비로소 그 일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세 남매 중에 장녀가 있습니다. 장녀는 마지막 해에 가서 자신의 그 아주 머리가 길었는데 그 머리를 딱 잘라버립니다. 단발로 잘라버립니다. 남자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여자가 변심했나 뭐 이런 거죠. 그 여자가 하는 이야기 이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머리카락밖에 없더라 이런 거죠. 다 얼매에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냥 내 머리카락 하나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보면서 이 사람 삶에서 해방이 된 건가요? 아직 해방 안 된가요? 해방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드라마가 끝났을 때에 그 주인공이 다 각자의 굴레에서 다 이렇게 해방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이 드라마 끝난 다음에 시청자들의 평가는 나뉘어지게 됩니다. 해방이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방은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다 나뉘어지는데 그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 어떤 속박된 것으로부터 이 삶의 굴레에서부터 우리 해방되고자 하는데 근데 때로는 해방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좀 기쁜 삶을 누릴 때도 있고 또 자유의 기쁨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해방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깐씩은 일시적으로 해방이나 자유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이 삶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영원히 해방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의 굴레에 묶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그 재미난 유화 중에 이 성탄절에 그 마귀 나라에도 이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막 성탄절 축제를 막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쫄개 마귀가 이렇게 아주 대장 마귀한테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랬더만은 이 대장 마귀가 그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지 모든 인류로 하여금 메리 하면서 즐겁게 그 크리스마스를 보내도록 해라. 즐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날의 의미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말도록 해라. 이 날이 예수의 탄생의 그 의미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귀는 낭패다. 그래서 계속 즐겁게 메리 하면서 보내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재미난 우화입니다. 성탄절에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내한테 주어진 상황이 굉장히 힘들다 해도 이 성탄절에 있던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또 지나고 나면은 또 우리는 여전히 또 삶의 굴레에 묶이게 되고 또 땅도 제대로 밟지 못하는 가운데 또는 바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이 지나면 다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해방되지 못한, 여전히 내 삶에서 해방되기를 꿈꾸면서 갈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인데 오늘 또 이 교회에 오셔서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겨보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 예수도 이 땅에 오신 그 어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세상 사람처럼 이 연말 연시에 우리 흥청망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이 왜 우리의 기쁜 날인지 또 성탄절에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이 성탄절에 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세상의 구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덴에서 첫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우리는 놓여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라는 것이 영원한 죽음인데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뭐 살고 있는데 뭐 죽음이 뭐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해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란 존재가 딱 여기 있으면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또 우리가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과도 관계를 맺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웃, 자연, 나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근데 이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 관계에서 오는 평화를 인간은 상실해 버렸어요. 그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이 다 막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우리가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 근거가 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지금 추워서 물이 얼어서 지금 물이 안 나오는데요. 물이 안 나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막혀져 버리면은 우리의 삶에는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사는 곳에 단수가 되고 단전됐었습니다. 물이 안 나오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정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난리였어요. 진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대인이 물이 끊겨지고 전기가 끊기니까 삶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버려지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좋은 것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우리 안에서는 참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우리가 헌신하기도 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이나 그런 다 불완전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와야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우리 인생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도 깨져 버렸어요. 인간이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나온 반응이 뭐냐면 핑계대는 것입니다. 남탓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남자가 뭐라 해죠? 여자가 줘서 따먹었다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묻습니다.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여자는 뭐라 말합니까? 뱀이 줘서 따먹었습니다. 다 남탓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지. 옆에서 이렇게 먹으라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인데 그것을 남탓하죠.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떼서 적은 거죠.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가인 아벨을 죽여버린 거죠.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가 깨져버린 것이죠. 남탓하고 남 이유되고 그렇게 해서 이웃과의 그 평화가 깨져 버려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이웃 관계는 경쟁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눌러 이겨야만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갈등이고 라이벌이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가 있어요. 자연과 관계도 우리는 깨져버렸어요. 우리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발병하게 된 이유도 환경 파괴에 있다라고 쓰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이렇게 개발해 가면서 야생동물과의 사는까지 이게 침입해 들어가서 우리가 그전에는 야생동물을 만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바람에 그 특히 박쥐로 인해서 그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엄청 좀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이 자연을 참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개발과 이 자연 환경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 어떤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인간이 편리해지는 건 있고 뭐 이렇게 현대화되는 건 있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어서 이 자연에서 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손실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가 깨어져서 자연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사람 자기 자신과 깨어져서 자기 자신과의 평화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몇 명 있으시겠어요? 지금쯤 이제 우리가 만족 살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쭉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볼 때에 젊었을 때 자기 자신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똑똑하면은 되게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집단 중에 하나가 아마 사법고시를 이렇게 통과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려운 시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유교 문화에 있다가 보니까 이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남다르게 우리가 쳐다보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법고시를 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면은 사법연수원에 가서 한 2년 정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료하고 나면 판사, 검사, 변호사를 이렇게 배출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공부할 때 우리나라에 진짜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 거기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김두식 변호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요. 김두식 변호사가 우리 교회에 도서 책이 있는데 이분이 그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사법연수원에서 우리나라의 불행의 그림자를 봤다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그 사법연수원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진짜 엘리트들이 모였어요. 아주 내노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안에 서울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서울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서울대 출신이 있고 비서울대 출신인데 이 비서울대 출신 느끼는 그러한 불편함, 그런 열등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울대 출신들을 만족하는가? 서울대 출신들 중에서도 4학년 때 고시를 패스한 사람과 졸업한 다음에 패스한 사람이 있는데 졸업한 데 패스한 사람이 이 4학년 때 패스한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그 불편한 감정은 비서울대 출신이 서울대 출신을 느끼는 그 불편한 감정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출신을 다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4학년 때 패스한 사람도 다 행복한가? 그러면은 또 이 사법고시 2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그 성적에 따라서 법원으로, 검찰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데 이 법원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한 사람들은 또 이게 법원에 간 사람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부러운 아주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법원에 간 사람들은 행복한가?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서울에 발령받은 사람과 또 지방에 발령받은 사람이 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발령받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그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김두식 교수가 조심스럽게 불편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깨놓고 얘기하면 열등감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엘리트라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등은 행복한가? 물어보니까 1등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1등은 뭐예요? 못생겼는데. 공부 잘하시면 무슨 소용이야?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 불행하다고, 다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얘기죠.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익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어요. 모든 부분에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바람에 평화가 깨진 거죠.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여기에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인간 여기에 대해서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만스럽고 불평하면서 만족을 모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이 불편함, 불만족, 불평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곳에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그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가 해방시키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죠. 우리를 모든 그 불편하고 불만스럽고 만족함이 없는 곳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세상의 구주로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 그랬는데 성경은 또한 예수를 구속자라고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구속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은 이 구속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이라는 말을 언제 많이 쓰는가 하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다음에 구속적부심을 심사한다. 뭐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법적 용어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피고인이나 피고자를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잡아 가두는 것을 할 때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초신자의 그 단어를 알고 있는데 교회 오니까 예수님이 뭐 구속주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니까 이것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세상에서 쓰는 구속이라는 단어와 교회에서 쓰는 구속이라는 단어는 뜻이 다른, 한자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구속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redee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영어 redeem이 언제 쓰는 단어인가 하면은 우리가 전당포에서 물건을 맡겼을 때 그 물건을 찾을 때 다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찾을 때 그때 쓰는 바로 redeem이라는 단어입니다. 물건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도로 찾는다는 것이죠. 또 redeem이라는 단어가 원래 나오는 배경은 노예 시장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이렇게 경매로 나오면은 사람들이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게 됩니다. 그럼 노예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값을 산 사람에게 이 노예는 거기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노예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 노예가 나왔을 때 그 노예의 친족들이 그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삽니다. 노예를 사고 나서 그 노예에서 이렇게 풀어주게 되죠. 그럼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족들이 그 값을 지불하는 거죠. 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산 다음에 그 사람을 노예에서 풀어줘서 자유케 하는 거죠.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단어는 무른다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대신 무른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건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어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가 다 깨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지막 죽고 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고, 또 주님과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탄절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기 희생,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탄절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이 연말에 그 분위기에 취해서 즐거워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구속하게 오신 그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를 구속하신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온 충만한 것이 우리에 흘러 들어와서 그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 이름 알렸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 하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기 든든한 응원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지지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편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냥 겉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내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좀 실수를 하든지 뭘 잘못하더라도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나를 지지하시는 분이 지금도 계시고 끝까지 계시다는 사실. 나를 지지한 분이 있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삶에서 담대해지게 되는 거죠. 담대해지고 용감하게 되고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1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신 사건이죠.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인간의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시 공간 안에 묶여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 인간의 몸 안에 지금 갇혀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하해서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비하,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존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제 회복이 돼서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또 행하면서 사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사법부에
김홍석 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오늘 사업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김홍석 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1965년에 5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고 사법부 안에서도 굉장히 신망이 두터운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와서 이혼 조정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조정을 하는데 재산 문제, 또 아이 양육 문제로 이 도무지 합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SK 회장 되시는 분이 이제 이혼 소송하는데 이혼하는데 합의 위자료가 액수가 천문학적인 액수더라고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갖고 이렇게 근데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재산 분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이 재산을 분할하는 것, 특히 아이 양육 문제 때문에 참 이렇게 합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물어봤어요. 근데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이냐? 부부에게 물어봤어요. 남편도 아내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할 수 없이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누구와 같이 살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한 손에는 아빠 손 잡고 또 한 손에 엄마 손 이렇게 잡으면서 아빠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 라고 얘기하면서 애가 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서는 이 도저히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판사님이 성경책을 사갖고는 부부에게 한 권씩 사줬습니다. 한 권씩 사준 다음에 한 달 뒤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재판할 텐데 한 달 동안에 이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루에 3번씩 꼭 읽어보시라. 하루에 3번씩 꼭 읽으면은 한 달이면 한 100번 정도 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때 가서 한 달 뒤에서 우리가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에 그 부부는 이혼을 취소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법정까지 찾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 가운데 깨졌던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되고 다시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에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사건, 자기를 희생하면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 주님의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평화를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이고 참된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절에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속자로 믿고 받아들이셔서 이 땅에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크지 않은 동네입니다. 유명한 동네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의 유대의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자유가 빼앗긴 상태, 모든 것이 암울한 상태입니다. 비참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참 암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가 주는 그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가 뺏긴 이 땅에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떡집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뭐냐면은 부요함, 풍성함, 먹을 것이 많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암울하고 우울한 이 땅에 예수는 풍성함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한테 부요함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에 그 누구를 해방시킬 수가 없는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참된 부유함 가운데 참된 기쁨 가운데 참된 해방으로 우리에게 맞이할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해방일지를 쓰시는 그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의 땅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이 기쁨과 참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저희 이 시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거짓된 기쁨과 거짓된 행복과 거짓된 평화에 속고 사는 세상 가운데 진짜 기쁨과 참된 해방과 영원한 평화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먼저 참된 기쁨을 누린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섬김을 날마다 기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평화와 찬양과 감사가 충만케 되는 그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탄절에 참된 의미를 새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거짓된 기쁨에 속해 있는 세상과는 다른 참된 기쁨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